혹 피너츠라는 만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만화의 한 장면 중에 루시오, 라이누스와 찰리 브라운 셋이 나란히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구름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루시오가 라이누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라이누스는 구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구름 말이야, 꼭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온두라스 지도처럼 나를 보고 있잖아. 저 위쪽에 있는 구름은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토마스 에인키스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그쪽에 있는 구름은 서대반을 돌로 치는 장면을 연상시켜 그 옆에 사도 바울도 곁에 있는 것 같이 보여. 그 말을 듣고 루시가 다시 찰리 브라운에게 묻습니다. 찰리, 너는 저 구름에서 무엇이 보이니? 그러자 찰리가 대답합니다. 글쎄, 조금 전에 오리랑 말이 보인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꿨어. 좀 웃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자기나 생각이나 업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 부족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피너츠 만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이 세운 업적을 보면 우리가 이루어진 일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아서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를 분발시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취지로 쓰인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낮추게 만들고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아니, 사실상 쓸모없는 인간으로 느껴지게 할 때도 있지요. 만일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이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느끼게 했다면 오늘 소개하는 영웅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이니까요. 그는 영웅이기도 했지만은 사람 앞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상상외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베는 자, 자르는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절망입니다. 가정을 보니까 얼마만큼 우리와 비슷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더 나빠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무기력한 자, 또 아무렇게 쓸모없는 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왠지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김희아라는 이분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강릉 백도시에서 유명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 많은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자아 존재감을 많이 설명하는 강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가근은 얼굴 한쪽을 다 덮을 점을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기는커녕 그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잘 곳이 있고 또 보육원이 있었고 거기에서 잘 잘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또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모반이 없던 오른쪽 얼굴의 뼈를 드러내야 하는 상악동 암이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암 수술로 인해 그녀에게 안면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그들의 눈초리를 받을 때마다 주눅이 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은 이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마음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때에 그에게만 들렸을까요?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냐, 나는 너를 축복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를 사랑으로 품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녀는 늘 감사와 긍정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에게 또한 교도소 이런 등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들어와 계십니다. 왜소하게 보이고 언변이 부족한 듯 하고 노래도 좀 못하는 듯 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기도원의 주제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원은 연약한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줄 알까? 그것이 우리가 모두 받고 싶은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미야처럼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했고 끝나버렸다면 그 인생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미야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자가 있는데 바로 기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기도원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저처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참 제가 소심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내 얼굴을 보는 듯 해서 너무나도 감사했긴 했지만 그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별명을 아십니까? 주님이 불러주시는 별명, 그 별명은요 영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별명이 부르냐면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용사인데 중요하면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6장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그의 소심함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는데 지금 숨어 있잖아요. 지금 뭔가 노출하지 않는 모습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밀은 바깥 넓은 마당에서 바람이 확 날려가는, 껍질이 이렇게 날려갈 그런 곳에서 해야 되고, 포도주는 먼지가 들어오지 않는 곳을 막아서 그곳에 접을 짜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서 그랬대요. 두려워서 그랬대요. 무서워서 그랬다니까요. 그 수많은 미디안 그 군사들이 한 번 오면 확 쑥대밭을 만드는데 감히 일은 해야 되겠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멀찍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발끝까지 다 세신 분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큰 용사라는, 저도 이렇게 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학을 나왔잖아요. 해병대학을. 그죠? 해병대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강하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은 그대 앞에 서면 왜 작을까? 성도님들 앞에 서면 왜 작을까? 뭔가 맞지 않는 직감을 갖고 있는데 이 기도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셨던 이름은 큰 용사여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는 해병대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런 상황이 좀 맞닥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를 분명 보셨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서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의 소심함을 좀 더 우리가 적나라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고 했지만은 누가 봐도 그는 용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하신 확신한 말에 대해 기드온은 그 진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지만 이런 질문만이 그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그는 하나님을 비난까지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렸어,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를 버렸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화가 날 법한 사자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을 통역해보면 쉽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시지요. 하나님은 장담을 기드온의 반응은 처음은 질문이었고 그 다음엔 비난이었으며 마지막은 도망이었습니다. 회피였습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더 나아가 그의 두려움은 매우 반항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훗날 용사가 되었던 기드온의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의 반항적인 두려움에 부딪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의 두려움을 달래주는 듯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힘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를테면 그는 그 말을 증명해 보세요 하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사기 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행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플레이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이 샘솟아요. 감사가 넘쳐요. 옛날에 썰었던 그 모든 고난 그것들이 다시 다가오지만은 찬양의 힘으로 다 물려쳐 버려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옳거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것이 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 하나님 임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1시간 2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주님을 못 만나고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은 짝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교통하는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실한 증명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친 재물을 불살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예배를 잘 드린 너희여 너에게 은혜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평강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합니다. 그 뒤에도 2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 앞으로 일어날 큰 전투의 준비 운동으로 집안에 있는 아버지의
우상을 파괴하라고 얘기합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이 행하지 아니하고 밤에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처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처럼 이 데라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 엑소스하죠. 또 우리 기드온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늘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멀밭에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성 공동체가 늘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아웅다웅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멀밭에서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그는 놀랐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누가 이런 우상을 해파했는가 그렇게 했을 때에 31절 말씀,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누구의 소행인가 물었을 때 기드온이 내가 여호와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는 몸을 사립니다. 그의 아버지의 그렇다는 변호 덕분에 목숨을 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던 기드온의 아버지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신이라면 내 아들의 소행을 알아서 혼낼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기 집에 우상을 제거하는 시름을 가까스럽게 통과한 기드온은 이제 주님은 미디안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움을 어떤 식으로 시작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요구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도 야, 난 너하고는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너무나 착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시험함으로써 용기를 얻으려는 것이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2개 쌓으니 아침이 되면 이 털 뭉치만 젖고 주변은 말라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기드온 요청을 두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또한 39절에 오 하나님 한 번만 더 화내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더 기적을 행하셔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전부 젖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자가 나타났고 말했고 그의 모든 것을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옳거니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계속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 이러한 지도자와 함께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기드온은 정말 무력한 사람이었고 두려움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자라고는 거리가 먼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소심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큰 용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공감했습니다. 내 삶에도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곤란한 들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각한 두려움이나 그런 근심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나의 미래가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한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불안함,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미래의 입지, 임용 가능성, 업무, 사람들의 비판과 논란 그 등 모든 회의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론 그 두려움은 기드온처럼 반항적인 행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어째서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이 우리의 가정의 고난, 내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고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번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부자극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귀신의 두려움, 이웃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등등 두려움이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그분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기도원조차도 큰 용사여 영웅이여 하면서 기도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처한 상황에 어떠한 가운데도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왕자로 여기심을, 우리를 공주로 여기심을 믿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심함에도 또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원과 함께하는 그 용사들의 그 성품, 여러분 오늘 7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4절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자의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자는 백성이 너무 많은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내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면 가지 말 것이냐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냐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그 군대, 기도원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누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15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 기도원 군사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점점 가려냅니다. 저는 무엇을 하러 저렇게 가려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인지 수를 적게 하고 수를 작게 해서 여러분 물을 핥아 먹든지 물을 벌컥벌컥 먹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떤 견주에서 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수를 적게 하는 방법을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치 이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자긍할까 싶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까 싶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술의 방법, 전쟁을 할 때 작전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정면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는 상황에 따른 전략 전술을 능해야 합니다. 공경이 주요할 때는 있는가 하면 오히려 특수한 전술이 주요할 때가 그런 경우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러한 전술에 가장 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어떤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전술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2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지형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여러분 15만 5천 명 뭐같이 보입니까? 모래사장에 그죠? 엄청난 모래알갱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승리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소수를 사용했던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명수와 상관없이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사가 있었더라면 그 15만 5천 명을 이겼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보게 될 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적에 있는 많은 사단 마귀와 그 많은 적진들을 향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결국 위기 앞에
위기 탈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주로 그 문제를 풀어갈 때가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수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들은 그 300명 용사를 통해서 주님은 승리의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군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의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오합지졸의 군대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농부였고 나무를 베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무술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어떤 많은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붙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의 군사들의 그 성품들이 있는데 그 성품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주님은 이들과 싸울 수 없고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바꾸어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움직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적진에 보내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기드온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장에 보니까 기드온이 점점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듯합니다. 아, 이게 내가 사명이구나, 이건 내가 리더자가 되어서 내가 수호해야 될 사명이구나 알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기드온을 만들었고 이제는 누구를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군인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은 많으면 그 힘으로 의기양양 싸울 것인데 이제 3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지도자인 기드온. 기드온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과 15만 5천 명이 싸운다는 거 상상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1대 100, 1대 1000보다 더 높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무장시켜서 적진을 향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중국에 장쩌민 수석이라는 자가 있었죠.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1998년 3월 1일에 몇 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중국의 수석이었던 장쩌민 수석을 만난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때 장쩌민 수석은 어렸을 때에 만난 한 기독교인 간호사인 따뜻한 돌봄을 잊지 못해 그 영향력으로 기독교를 선호하고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한 지도자 대표자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경 읽기를 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접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느냐 할 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수장이었던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억제 정책을 통해서 6천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었는데 이 그때 따뜻하게 여겨졌던 그 간호사의 그 손길이 기억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너무나 선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기독교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사람, 한 간호사의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기도원, 성경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그분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존의 평가에 자신을 열외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결함이 있고 자원이 불충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조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향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을 또한 자구하는데요, 19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거치에 이른저 바로 파수꾼들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들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적들을 격퇴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아리, 그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잖아요, 그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횃불을 들고 있으면서 소리를 외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병기로 삼으신다면 제가 그 일 하고 싶습니다, 그 일 하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내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쟁의 방법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출애굽 시절에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가 죽고 난 후에 약간 몇십 년 흘렀을 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들의 추억록 속에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도다, 이러한 믿음을 알았도다 하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연약하게 보이는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을 돌아볼 때에 비슷하네, 별거 없네, 별반 비슷하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시는 분은 아직도 소심함에 빠져 있고 나약함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얘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소심한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강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재단에 섰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섭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 주십니다. 외쳐라. 제가 많이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마음이 왔을 때에 연약함을 주님을 깨뜨려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역자들입니다. 허나 하나님이 부서진 항아리와 나팔인 우리를 사용해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뚜렷이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잠시 중단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듯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를 높이는 것 같고, 나를 드러내는 것 같고, 시간 지나면은 예수가 자리 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 그분이 기억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서 내려왔을 때에 이 단상에 누가 남아있으면 좋겠니 물어봅니다. 좀 헷갈리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족한 저도 말씀을 마치고 내려갈 때에 연약한 정오일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정오일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서지고 망가지고 험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축복을 받거나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점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기도원을 사용하였던 것은 구약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나약하고 결점하는 기도원에게 그분의 진실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며 우리가 죄에 함몰되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계속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두려움이 없어지고 생기가 돌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쓰시는 자는 능력 있는 자도 아니요, 큰 자도 아니요, 무엄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령이 가난하며 겸손하며 작은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나약함과 결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에 들린 항아리가 되십시오. 비록 부서진 항아리일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입니다. 나팔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부서진 항아리와 나팔이 들어가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히브리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가 된 겁니다. 두나미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폭발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장로님도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오늘 야다 찬양대와 더불어 함께하는 찬양대의 대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 별반 없는 사람 같은데 다 축복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 감동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그릇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